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네요. 그냥 전부 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어, 오늘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외상외과 병역센터를 세운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상이라고 하면은 차를 받치거나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을 때 크게 외부적으로 다친 사람들, 밖에 다친 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제 외상외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평균적으로 60분 안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평균적으로 병원으로 옮기는 시간이 245분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살 수 있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300여 명이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그걸 우리는 골든 아워라고 해요. 골든 아워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닥터 헬기가 떠야 돼요. 헬리콥터가 떠서 들어가야지 교통체증을 뚫고서 사람을 외상외과 병원으로 데려와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기가 왜 뜨지 못하냐고 전화를 하면 그 한 예로 든 겁니다. 전남 닥터 헬기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니까 허가받은 장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허가받은 장소로 데려오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119 구조대 헬기에 전화했더니 해경이 헬기를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헬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해경에게 전화했더니 헬기장에 대기 중이니 구급차로 헬기장까지 데려오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공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출동해서 갈 때 인계점으로 가지 않고, 인계점이라는 건 헬기를 만나는 장소죠. 인계점으로 가지 않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친 사람 보고, 야, 다친 사람 빨리 일로 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여기로 와서 치료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가서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인계점이라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움직일 수 없어요. 인계점을 전국에 수만 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장소가 인계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취재한 SBS 최고원 기자의 말입니다. 닥터 헬기가 지난 4년간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인계점을 확대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외상외과 의사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외상외과에 관련해서 수련을 꽤 받은, 한국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외상외과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이요, 외상외과 환자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용직 노동자예요.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가 병원으로 왔을 때 그 노동자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받을 돈이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그런 환자를 거부합니다. 외상외과를 세운다고 하면 그 외상외과가 세워진 병원의 병원장이 환자 받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해요.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가?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며든다. 이게 골든아워라는 이국종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며든다. 구조 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에 달려가도 환자는 살지 못했다. 병원과 병원을 전전하다. 중증 외상센터로 오는 환자들의 평균 이송 시간은 245분.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 이 기록은 냉혹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업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오고자 각자가 선 자리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 발버둥치다 깨져나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흔적이다. 처음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죠? 근데 왜 마지막 흔적이라고 그럴까요? 의대생들이 외상외과는 지원을 안 해요. 외상외과에 지원하는 의대생이 없습니다. 이미 지원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이국종 교수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마지막 의사가 될 것이다. 내 환자들이 숨을 거둘 때 살이 베어 나간 듯 쓰렸고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잔향처럼 남았다. 죽음과 눈물이 일상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손끝에서 죽어간 환자들의 수를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짓을 그만두었다. 17년 동안 외상외과에 전념해 놓은 한국이란 사회에서 외상외과 중증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싸워왔던 이국종 교수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지금 이국종 교수는 더 이상 외상외과 중증센터에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아주대학 외상외과 중증센터를 떠났어요. 지금은 대전 국궁병원 병원장으로 있습니다. 왜? 이국종 교수는 무엇이 이국종 교수를 편안하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에서 이곳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이국종 교수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아무도 반기지 않은 외상외과 중증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국종 교수를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였을까요? 왜 이국종 교수는 그런 삶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없이 집에 2달, 3달을 못 가는, 왜냐하면 온콜 닥터가 있어야 되는데 온콜 닥터가 없으니까 2달, 3달 동안 집에 못 가고도 마치 인턴 레지던트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앞으로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도 모르면서도 왜 이국종 교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에 이국종 교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움직였던 힘이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환자들이 숨을 거둘 때, 환자들의 가족이 우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 때, 이국종 교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거를 참을 수 있고 그거를 떠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었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도 참 비슷해요. 수번 감옥에 갇히고 수번 죽을 뻔하고 수번 자연의 피해와 사람으로부터 받은 핍박을 견디면서도 바울은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에 전념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전념하게 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바울은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마치 이국종 교수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미쳤듯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무엇이 바울을 미치게 했고 무엇이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힘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보배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각하는 때에 따라서,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내가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굶는 것, 그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그가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때에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그릇이라. 이사야 64장에 나와 있던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릇이란, 질그릇이란 표현은 흙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흙이다. 우리 뭐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죠? 우리 흙이에요. 흙.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넥타이 메고 있고 이렇게 쫙 갇혀 있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뭐 같죠? 근데 우리 흙이에요. 결국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갑니다.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말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이 맞아요.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의 특징이 뭔가? 금그릇? 은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건 은으로 만들었건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밥을 어떻게 누가 밥을 설거지 안 한 그릇에 담습니까? 그죠? 밥을 차려놓을 때 누가 설거지 안 한 그릇을 꺼내다가 거기다가 밥을 담아서 국을 담아서 차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디서 깨끗하게 씻어 놓은 그릇장에서 식기세척기 안에서 그릇을 꺼내다가 거기다 뭘 담습니까? 먹을 걸 담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이 묻어나가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그것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일생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의 기도송엔 몇 사람이나 등장하고 있는가? 그대의 생각과 뜻이 다른 자들 몇 명을 위해 그대는 날마다 기도하는가? 그대의 기도가 품고 있는 자만 실은 그대의 마음이 품은 자요. 그대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만 공생하고 있다. 만약 그대의 기도가 그대 자신과 그대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품고 있지 못하다면 그대는 현재 누구와도 더불어 살지 못하는 외톨이에 지나지 않는다. 외톨이의 정의예요. 외톨이의 정의. 외톨이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기도로 품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곧 내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밥 먹고 자고 함께 일하는 내 식구가 내가 공생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과연 내 식구를 제외하고 내가 몇 사람이나 기도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단 한 사람도 내 식구를 제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을 외톨이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외톨이의 정의입니다. 복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품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몇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는지, 정말 예수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드라이빙 포스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나와요.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래, 이게 내 자랑이야.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해. 11정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으로 말한다. 사도? 그 당시에 사도가 몇 명 있었어요? 딱 12명 있었습니다. 12사도, 교회에서 정해진 사람은 딱 12사도밖에 없었어요. 바울까지 합치면 13명입니다. 내가 사도들보다 못지않다. 나도 뭐다?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식으로 내가 성경 아는데 지식으로 딸리지 않는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절대 지식으로 딸리지 않아요. 금전적으로도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다. 스스로 돈 벌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썼지 누구한테 손 벌려서 기증받아서 돈 벌어서 한 거 아니다. 사랑으로 내가 누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내가 너 진짜로 사랑했어. 너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어. 민족으로 따지면, 가문으로 따지면 나 뒤지지 않아. 나 유대인이야. 나 베냐민 사람이야. 나 3대가 재림교회 다니고 있어. 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은 목회자였어. 뭐예요? 가문으로도 난 딸리지 않아. 고난으로 보면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몇 번 맞고 그거 있잖아요. 그걸 쭉 읊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어. 나보다도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랑이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합니다. 약한 것이 뭘까요? 그걸 바울이 12장에 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장은요 극과 극이 비교되는 장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영적 경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천사를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를 난 천사를 봤다.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만났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말하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그냥 보는 하늘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가리켜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는 것은 천국에 가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 가운데 천국에 가본 경험보다 더 진짜 정점에 이르는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낙원에 가본 사람,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본 사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 본 사람, 그게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 그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도 가장 최상의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나 하늘에 가봤어. 너희들 가봤어? 난 가봤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하노니 나 하늘에 가봤어. 너희들은 가봤어? 저 안 가봤거든요. 솔직히 부러워요. 예수님 얼굴 한 번이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랑 대화를 얼굴 맞대고 한번 영적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 하늘에 가봤어. 근데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럼 뭘 자랑하는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런 거 고백하기 쉽습니까?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다 사랑하는 거는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베풀었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내가 이렇게 자비로웠어, 내가 이렇게 인내했어, 이런 건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사탄의 사자가 뭐죠? 사탄의 메신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가 뭔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탄의 사자를 여러분한테 밝히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이 나를 잡고 뒤흔드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걸 뭐 하게 했다? 그걸 떠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작심 기도했다는 겁니다. 작심 기도. 그냥 내가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번의 기간 동안 내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3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이걸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내 교만, 내 자만, 내 이기심, 사탄이 나를 붙들고 흔들어대는 이것 좀 나한테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을 이끌었던 게 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은요, 가문도 아니었고요, 바울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말주변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감수했던 고난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울한테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것. 내가 약한 데서 뭐하여짐이라? 강하여짐이라.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또 이거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도 참 면목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이것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 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한 번씩 넘어지고 나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날 찾아오잖아.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연약한 데서 뭐해짐이라? 강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천국에 갔다 온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약한 것이 바울에겐 자랑이에요.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약해요. 근데 뭐 하죠? 센 척하죠. 하나 들어가 보면 다 약해요. 근데 우리 뭐 해요? 센 척해요. 괜찮은 척하죠. 그렇게 척하며 살죠. 약한 것을 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자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때입니다. 바울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게 바울이 고난 가운데로 앞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해 주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 계십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대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성경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도요, 성전 짓겠다고, 여러분 누가 헌금합니다. 멜랜드 중앙교회 성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0만 불. 아이, 우리가 스스로 할 테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욕먹죠. 목사님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응답됐습니까? 너가 지면 안 돼. 솔로몬이 져야 돼. 다윗이 짓는 것보다 솔로몬이 짓는 것이 나니까 응답하셨어요. 거절하신 거로 응답하셨어요. 120년 동안 가나안 땅만 들어가려고 모세는 살았습니다. 기도하죠. 나 가나안 땅 좀 밟게 해주세요.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If one has faith, all things have meaning. But why would a loving God allow these tragedies to happen? Does the Lord, as Mr. Frank suggests, want us to suffer?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힘을 달라고 하면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하면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하면 미움밖에 못 받고 살던 사람,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게 하십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면 여기 믿음 있다, 믿음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지 못할 상황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온 기도의 응답을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앞에 말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고, 뒤에 있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란 말은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경험한 자기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해석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해서 해석해 본 경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바울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해석은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적용해 본 사람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숙이고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해서 하나하나 재해석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안수연 씨의 일생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33살에 일찍 죽은 청년이에요. 의사인데 장례식에 4,000명이 찾아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나왔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너 오늘 당직 아니야? 바꿨어 수연이랑. 뭐야 지난번에 나랑 바꿨는데? 걔 주일엔 곧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대. 그 시간 벌려고 닥치는 대로 당직 서는 거야. 딴 건 다 양보하는데 그건 안 된대. 성가대도 한다면서 인턴 때도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번 교회 못 갔단다. 믿어지냐? 참 특이해. 아무도 못 당할걸? 여러분 바울이 약하다는 약함은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함을 알아야, 내가 약함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인턴 52주 동안 한 번 교회에 결석하고 또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약해져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뻗팅기면 절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뻗팅기는 사람은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취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뭐해져야? 약해져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에 말과 지혜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로고스와 소피스예요.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피스라는 것은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성과 철학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느니 뭘로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아테네예요. 바울이 딱 한 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철학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대변한 게 아니라 철학으로 철학자들과 싸운 곳이 있어요. 그게 아테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2절 전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철학으로 싸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떠나요. 유일하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만 그 경험을 하고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말과 지혜로, 로고스와 소피스로, 이성과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뭘로 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말 잘해 입재간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어느 사업장에 가든지 이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들으면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좀 이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뭔지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비천이 들어가 있어요. 궁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난도 감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할 수 있고 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에는 잘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과 좌절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죠.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운다라는 건 뭐죠? 여기 배웠다라고 표현됐잖아요. 11절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배웠다라는 건 뭐죠?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이 배움은 삶에서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을 움직였던 드라이빙 포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간구하게 했던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약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배울 수 있게